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최근에 미국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교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즈베리 신학교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조정란 박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조정란 박사님이 거기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고 최근에는 저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 거기에 강의를 하고 계셔서 그 어느 학교보다도 친밀감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생들은요, 일주일에 3번의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 동네 교회 자크 미어크리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8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2월 8일 채플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했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로마서 12장을 본문을 해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생의 자체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던 학생들도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예배당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16일 동안 진행되어졌는데요. 무려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박석곡의 정상에 우뚝 선 서강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가령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널 수 없죠.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다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을 때도 이를 건너야 하는 다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리를 가리켜서 구원의 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민,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그러면 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민이라고 호칭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받는 대열에 동참했다라고 하면 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나라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더 많은 자비를 베푸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누가 범죄했다, 누가 죄를 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날 정도로 매정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져서 장애를 갖게 된 거야, 하나님께 죄를 져서 병이 든 거야 라고 결론을 짓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린다든지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분류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곧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요, 그들을 규정지어 놓은 그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넘어오도록 구원의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용기를 냈고 예수님 앞으로 소리쳐 나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시선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며 나를 통하여 이리로 건너오라 손짓해 주시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혹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다리 삼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죄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는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자,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자,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이 표현은 곧 당신은 우리가 그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다면 나의 두 눈이
떠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밝게 하는, 눈이 띄어지게 하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들은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소경이 만났던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힘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편안한 쉼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겠다고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전국을 보내올 때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아멘. 지난 3년간 세계가 멈춰지는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 공격할 때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눈먼 맹인,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강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부터 7번 진행되어지는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심으로 아멘. 여러분의 눈과 귀와 그리고 입을 정화시키는 축복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회 내내 그래야 돼. 집회 내내 정화된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한다면 두 눈이 벌쩍 뜨어진 맹인처럼 우리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 그분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책망하시며 새로워질 것을 촉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말로만 듣던 세상을 보게 되어진 거죠. 상상 속의 어머니, 상상 속의 아버지, 상상 속의 친구, 상상 속의 이웃 사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날아갈 듯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동네방네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떠진 기적에 대해서 너 멀리 얘기해. 누구에게나 다 얘기해. 마음껏 소리치며 얘기해. 명령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맹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온 땅에 아멘. 퍼뜨리니라. 자,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떠진 이 두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배은망덕한 사람의 모습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두 소경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눈이 떠진 두 사람에게 내려진 예수님의 명령에는 분명 무슨 뜻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살았던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낙인 찍힌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내가 외치지 않는다면,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자랑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요, 누구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할 뿐만 아니라 손목에는요 말씀이 적힌 줄을 달고 다녔고요, 얼굴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닐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큰 소리치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마태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조차 무시할 수 없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이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듣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간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 징조, 곧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에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구약 선자들이, 예언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기적들을 행하자,
예수님에 대하여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어땠다고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단지 소문에 의하여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서 아멘. 묵은 때까지도 벗기고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기관 속에, 목장 속에, 부서 속에, 우리 성암교회 속에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에지빌이라고 하는 일모아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동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향하여 손짓하시는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를 만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경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아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